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던져봐라. 너 지팡이를 잡아봐라.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너 빼봐라. 이러면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또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고 손에 넣었다 뺐더니 문둥병이 있고 넣었다 뺐더니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래도 안 가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이 되겠다 해도 그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아론을 네 입이 되게 하겠다. 가라. 그래서 가서 이 아론을 만나고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제 모세를 만나라 해서 만나고 그 기적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스라엘이 믿고 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을 찾아왔더니 바로가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 겁니다.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얘가 이제 나중에 그가 너희를 데리고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은근 폐물을 갖고 나오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음에도 그래서 사람인지라 가서 얘기했더니 내 백성을 보내달라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5장에서 안 듣는 겁니다. 바로가 거부하고 오히려 쟤네들이 일하는 게 너무 쉬워서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더 힘들게 노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고생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뭐예요? 하나님께 이제 여쭤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출애굽기 5장 22절입니다. 5장 2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가서 얘기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안 되니까 오히려 더 힘드니까 아니 왜 나를 보냈고 왜 학대하게 하시냐?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냐? 막 이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똑같은 말을. 제가 그래서 어떤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냐면은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 말씀 미리 하셨고 그래서 너는 그럴 거다를 얘기를 했는데도 또 하나 또 물어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6절 말씀 6장 1절 말씀입니다. 네, 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네. 이런 말씀이에요. 결국 강한 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물어봐도 하나님은요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말만 바꾸지 결국 내용은 뭐예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할까요? 여러분 이게 길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여러분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을 칩니다. 직장에 살고 시험을 치고 뭘 합니다. 어떤 일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시험 문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것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다 기초과학, 뭐 기초인문학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모르니까 눈앞에 뭐가 되어지긴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이 원리가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그걸 알게 되면 그 다음 뭐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뭘 가르쳐 주느냐? 바로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한 대로 이루시고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던 6장 우리가 이 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걸 계속 또 반복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하신 땅에 이끄신 하나님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사람은요 뭔가 쉽게 이루잖아요. 뭔가 금방 뭘 하면은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해준 게 아니라 누가? 내가 했다 그래요. 아 이거 아니지.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 이제 마지막 유언적 설교가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8장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럼 광야 40년 같은 길 계속 걸은 거예요.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해서 그 자리를 너희를 낮추사 너희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기를 원한다. 이 광야 40년 동안 너희 선조도 먹지 못하듯 알지 못하듯 이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계속 반복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 이 오직 너희가 사는 것은 뭘 붙들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 그것이 다시 말해 다른 걸로 하면 하나님이 말하는 말씀 붙들어야 된다. 이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똑같은 걸 반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하는 게 뭐냐? 너희 마음속에 누구다? 하나님만이 답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능력,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그 중에서도 최고의 인재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였고 율법의 정통이 있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면은 자기가 다 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를 낮추실 때 자기가 고백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힘들고 어렵고 이 복음에 헤쳐나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강의 위험과 굶주림의 위험과 뭐 이렇게 동물들의 위험과 그러면 이 태장도 뭐죠? 40대에서 하나 뺀 것을 막 뭐 몇 번씩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느낀 게 뭐냐? 야,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케 하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그가 깨닫고 그가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게입니다. 여러분 왜 기드온과 300용사입니까? 왜 2만 명이 왔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만 남게 하셨습니까? 왜 그래요? 다른 게 아닙니다. 13만 5천 또 좀 몇몇 명 대명 뭐예요? 아 우리가 전략과 전술을 잘 짜서 이겼구나.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300명 남으면 사람의 힘으로 13만 5천을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 하나도 못 싸웁니다. 근데 항아리 깨고 횃불 돌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 이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어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 가슴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두 번, 어떨 때는요. 저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보면 같은 찬양을 몇 번씩 반복하죠. 왜 반복할까요? 넘어가면 되는데 여러분 요게 계속 반복하죠. 10번, 20번, 30번 계속 하다 보면 그 찬양의 가사가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은혜가 넘쳐납니다. 나로 하여금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복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만이 생각하게 하고 그것만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반복을 통해서 내 자신이 낮아지게 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게 여러분 능력입니다. 예수님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에 밤이 맞도록 뭐 하셨어도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을 매일의 일상은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반복하십시오. 근데 반복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지루합니다. 너무 지루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하면은 결국은 고백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시 반복해서 또 나타나는 게 뭐냐? 반복은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낮아지게 만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대학 1학년 들어가서는요 모든 거 다 할 줄 알았습니다. 2학년, 3학년, 4학년 되니까 잘 몰라요. 목회 나왔습니다.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시간 지났습니다.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7년 지나고 지금 이제 목회 많이 했죠. 지금 생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면 할수록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복하다 보면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해집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근데 할 때마다 뭐예요? 야, 이건 내 힘으로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도 좀 뭘 좀 주셔야 뭘 얘기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풀어갈 때 내 말이 아니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을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 그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부르짖어서 계속해서 낮아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예화를 드는데 보니까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어떤 이제 이 아버지가 선교 활동을 가는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아들이 분노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만 건들기만 해봐라. 억지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하러 이제 제3세기에 간 거죠. 네, 보니까. 그래서 며칠 지났는데 이게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동네는 이제 나라가 그러니까 막 구덩이 파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뭘 해야 되는데 구덩이를 이제 파려니까 파기도 싫고 거기서 용변을 보려니까 뭐예요? 보기도 싫고 문제예요. 전혀 돕지 않고 그냥 뒤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동네 아이들이 그냥 아는 척 하더랍니다. 근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이 무릎이 상처가 있어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상처에 구더기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라도 어린아이가 그렇게 있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움직이죠. 가가지고 그냥 볼 수 없어서 그 구더기를 빼내주고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아이의 무릎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제 치료해주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구더기를 빼내고 뭐 소독해주고 상처를 닦아주다가 여기 하나님의 이제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문제아가 반항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는 겁니다. 그 후에는 나중에는요 그 선교팀에서 가장 활력 있는 또 뭐죠 웃음 비타민이 됩니다. 사실 그 구더기를 떼내면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사실 이런 구더기가 있었구나. 그 아이의 무릎을 닦아주다가 씻을 수 없는 이 구더기가 가득한 자기 마음의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치유하시는 은혜를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십니다. 낮아지면 여러분 보여집니다. 낮아지면 여러분 기쁨이 있고 낮아지면 여러분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것을 자꾸 주장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 다툼과 분쟁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내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모세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왜냐면 한 번 말해가지고 바로 안 변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노동이 심해지니까 모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읍니다. 너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네. 그럼 속으로 뭐예요? 하나님 내가 안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왜 또 보냅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7장에도 계속해서 말하고 또 말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왕에게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고 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임을 알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픔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까? 좀 찾아가면 환자의 아픔을 알고 잘 설명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럼 누가 먼저 알아요? 환자들이 먼저 합니다. 저 의사 선생님한테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한테 전한다. 여러분 속에 나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져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그분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 하셨다? 복종하셨다. 예수님도 당신의 권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였는데 그 권리를 뭐예요?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아져가지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속에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와 같이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천사의 방언을 해도 소리나는 구유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반복입니다. 단순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똑같은 것을 말씀하셨듯 우리도 그것을 보고 그대로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가서 여러분 삶을 사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 일은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여 달라고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님만 증거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